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여러분 구약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신약에는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두고 고린도후서 11장에는 그들이 사단의 일꾼이다, 사단의 일꾼인데 어떻게 가정한다고요? 광명의 천사처럼 가정한다.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여러분 예수님 당대에도 예수님의 저들은 뭘 입은? 양의 가죽을 입은 뭐라? 이리떼라 그랬습니다. 그래 이게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양의 가죽을, 양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들어온 이리떼 되는 거예요. 양들을 잡아먹고 죽이려고. 누구 일꾼이라고요? 사단의 일꾼. 그런데 본인들은 자기가 사단의 일꾼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마귀의 자식들인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같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같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어떻게 했을 거라? 믿었을 거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행사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몰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력이 가려지면 내가 사단에게 속해서 사단의 여러분 인도를 따라 사단의 지도를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해치며 살아가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갑니다. 사단이 그만큼 거짓말이 능숙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 거짓 형제 가닥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왜 저들이 가만히 들어왔느냐? 누가 보냈어요? 누가 보냈어요? 사단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다시 뭘 삼고자? 종으로 삼고자 하면 2장 4절 갈라디아 2장 4절. 예. 저들이 들어온 까닭이 뭐라고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만 어떻게 받는다? 어렵담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리는데, 이들이 자유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뭐 삼으려고? 종 삼으려고 뭘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무슨 말이냐? 아니,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받고 유업을 받느냐?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지 않냐?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유업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그 말에 속아서 너무나 빨리 다른 복음을 쫓는. 그런데 오늘은 기가 막힌 게 누구까지도, 베드로까지도.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밥을 먹는 거죠. 밥을 먹으니까, 밥을 먹는데 예루살렘에서 아마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내려간 지가 오래되었는데 아무 그게 없으니까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되었는가 좀 알아봐라, 이런 사람을 보낸 것 같아요, 정황이. 근데 밥을 먹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밥그릇 들고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그때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유대인들이 몇 사람 있고 바나바도 같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다 일어나서 움직이니까 누구까지도, 바나바까지도 다 옮긴 거예요. 성경에 보면 12절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유대인들입니다. 저희가 오매, 그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마하여 두려워 떠나 물러가며. 자, 이게 보세요. 거짓 신앙이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잖아요. 거짓 신앙이. 거짓 신앙의 중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납니다. 그렇죠. 거짓 신앙 중심이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정받지 않는 게 이게 핵심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뭐로 된다? 믿음으로 하면 된다. 오직 예수 그를 믿음으로 있는데, 저기서 내려온다는 사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이전에 있던, 그렇죠, 이전에 율법을 지켜서 구약적인 사고가 남아있으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본능적으로 율법주의 빠진 거예요. 율법주의.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두 가지를 짚으려고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신앙이 가짜가 되면 다 사람 두려워합니다. 신앙이 올바로 될수록 사람을 두려워하죠.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앙이 잘못될수록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안 두려워합니다. 이게 시소와 같습니다. 참된 신앙의 자리로 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고, 신앙이 잘못될수록 거짓 신앙으로 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굴 두려워해야 한다? 사람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유대에서 내려오는 그 사람들이 뭐라 하면, 베드로가 뭐라 하면 뭐만 하나 들으면 돼요.
싫은 소리 한마디 들으면 돼. 근데 그 말이 저들이 한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잖아요. 내 안에 신앙만 분명하면 그들이 무슨 말 하든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진리가 분명치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참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 받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전면적으로 해결된다 안 된다? 이게 우리 인간이다 이게. 예.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마라. 너무지게 조심하. 언제나 겸비한 자를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언제나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안 돼 우리 인간은. 예. 얼마나 자기가 무능한 존재인지 예수님을 3번 저주하며 맹세함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았고 사도행전 15장에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믿음으로만 되냐 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믿음으로는 된다고 뭐 했던 확정을 지었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사람 무서워 지금. 여러분 유대인 몇 명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막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막 열이 나는데 우리 신앙이 잘못되니까 기독교인의 오늘 신앙이 잘못되니까 여러분 저는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돼요. 나를부터 해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완전히 우리가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예요. 예. 예레미야 23장 그대로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평안하리라. 하나님의 그 뭡니까? 재앙이 너에게 오지 않으리라. 잘 될 거라. 잘 될 거라. 참신앙이 뭔지를 안 가르쳐 놓으니까 어떻게 참신앙 생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바로 되려면 이 과정을 통해서 아마 이래 안 되면 여러분 연방제 되면 제일 먼저 누가 당해요? 목사들이 먼저 죽어요.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돼 진짜. 성도들을 세상에서 구별되도록 안 가르치고 세상 사랑을 부추긴 죄가 목회자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 목회자들이 사례가 많아지는 교회 찾아다니고 오늘 목회자들 보면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맛이 경쟁하는 것 같아요. 좋은 차 경쟁. 택도 아닌 교회 조그만 교회면서 그랜저 타고 다녀. 헛바람만 들어있어. 헛바람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하셔야 됩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되는 첫 번째는 목회자의 핵심적인 문제는 목회자고 둘째는 성도의 잘못, 교회가 잘못해서 이렇습니다. 교회만 살아있으면 이래 될 수가 없어요. 나라가 교회가 살아있으면. 예.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중에 목사님이 앞장서 사는 게 천만다행이라. 그나마 목사님이 앞장서 사니까 많이 기도해 주세요. 아멘. 정광훈 목사님 말씀 많이 기도해 주세요. 낙심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외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목적이 아닌데 그 열심을
다니면서 배워서 뭘 이기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겨서 이 땅에 누가 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게 교회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종이 되어 있는데 무슨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문하고 성령 충만 받았으면 뭐예요? 이 순간에, 베드로가 이 순간에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비교할 바 없는 사도인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 당시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사도였고, 사도 중에서도 사도로 인정을 받았고, 사도 바울은 사도로 인정도 못 받아서, 그래서 자기가 자꾸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자기가 서신마다 누가 사도라고,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도라고, 자기가 왜 사람들이 하도 안 알아주니까, 나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도야, 나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도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 사도를 보고 이렇게 여러분 책망할 뿐 아니라 그걸 아예 어디에? 성경에 써놔버렸어 완전히. 왜 그러냐? 이게 뭐다? 이게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심각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거짓신앙,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 하면 별로 이걸 심각성이 안 했긴데, 여러분 이거는 사도 바울은 여기 뭘 걸었다? 목숨을 걸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구라도 천사로도 뭘 받을지. 왜? 이게 우리 사람을 많게, 여러분 거짓신앙은 저와 여러분이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신앙, 율법주의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 인본주의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 그거요 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망해요. 여기 망한다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영적 분별력이 열려 있어야 이 망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지 않은데, 영적 분별력이 다르지만요 육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찌하든지 교회 속에 뭘 보내서 가만히 자기 종들을 보내서 마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참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어디로 빠지도록?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신앙으로 거짓신앙적으로 빠지도록 자꾸 하는데, 문제는 주의 백성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나 올바른 신앙에 너무나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너무나 관심이 없어. 참 신앙에 너무나 관심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내 평안, 내 이름. 내가 세상에서 잘 묵고 잘 서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는 저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관심사가 자기에게 있다면 나에게. 예. 사랑하는 농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나를 떠나야 돼요. 누구에게? 내 마음이 하나님께 딱 가서 뭐 해야 돼요? 타바크 쫙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면 많은 거요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 여기서 난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1차적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쫙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사단은 여기서 떠나도록 만든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오늘 오전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너희 마음이
설교도 잘 안 되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팔가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깨끗함과 진실함으로 누구를 향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는데 거기서 떠나 뭐 될까 두렵다. 거기서 떠나면 어떻게 된다? 부패한다. 마음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 부패한다. 이 부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패한다. 썩는다 말.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을 떠나면 뭐하게 돼요? 부패하지. 그러니까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 마음이 누구를 떠나도록? 그리스도를 떠나도록 한다. 왜? 그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생명 떠나면 죽는다. 끝난다.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그리스도에 떠나면 끝난다. 저 인간은 마음이 그리스도에서 떠나면 저 인생은 끝난다. 그러니까 온갖 것으로 미혹하고 유혹해서 우리 마음이 그리 떠나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어디로 향해 있는가? 내가 지금 죽었는가 살았는가 보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뭘 갈망하고 있는가 봐라. 뭘 갈망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향해 갈망하고 있는가? 세상을 갈망하고 있는가? 뭘 갈망하고 있는가?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계속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요. 성견하지 마라. 성견하지 마라. 네가 자꾸 예언하면 우리가 돌로 치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23장에도 하나님 마음은 저들이 어디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왜? 절에 가면 어떻게 되니까? 망하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저 백성들의 인기 얻어서 그들에게 몰려 후원 하나 더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듣기 좋만 하는 거죠. 후원 하나 더 받으려고, 조금을 후원 받으려고. 지금 CTS인가 무슨 KBS인가 뭐 CTS인가 우리 기독교 방송 중에 하나 정부 보도 받으려고 지금 정부에 붙어가지고 기독교를 욕하고 지금 정황 목사님 욕하고 이래서 한다 하는데,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왜 주느냐? 그들이 원하는 거 한 푼이라도 더 받아.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이 없으니까 어떤 소리가 듣기 좋다? 회개하라는 소리보다 축복받는다는 소리가 훨씬 듣기 좋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점점 어떻게 되어지고 가짜 선지자로 낙인 찍히고, 여러분 더글더글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선지자로? 참 선지자로 둔갑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150년 동안 하나님 외쳤는데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은 바벨론으로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망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 못하는, 돌이킬 수 없었던 핵심의 문제가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메시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샘물교회 선교회에서는 거짓 메시지는 절대로 사람을 세우지 못한다. 부드러운 메시지는 절대 사람을 세우지 못한다. 이렇게 배워요. 그런데 그렇게 배우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부드러운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다른 데서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선교회 안에서는 거짓 메시지는, 절대로 부드러운 메시지는 사람을 세울 수 없다 하는데 부드러운 메시지를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청기는 볼 줄 알면서 뭘 보지 못한다? 시대의 표적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사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사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걸 모르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쓰신 중에 아주 초기에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 율법주의 인본주의, 그렇죠? 유대 종교 율법 지켜야 되는 일 살다가 이제 지금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이, 그렇죠, 이제 탄생돼서 이게 힘있게 전개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떻다고 해요? 전부 다 대부분이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신앙, 거짓신앙으로 찌들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놓으면 하면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참된 복음을 지금 선포하는데 영적 전쟁이 치열하죠. 영적 전쟁이 치열하죠. 영적 전쟁이.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의 핵심에 누가 있다? 베드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특히 베드로는 누구를 위한? 유대인을 위한. 그러니까 어쩌면 사도 바울보다 영적으로는 지금 더 심각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왜? 베드로는 이 찌들어 있는 유대인들 상대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니까. 그런데 그 핵심에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핵심에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뭘 잊어버리고요? 자기가 어디에 서 있으며 자기가 뭐 해야 될지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본인이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율법주의에 빠져가 사람이 무서워서 밥 먹다가 지금 밥을 옮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왜 이래 되느냐? 베드로가 자기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만 잊어버렸다. 망각해버렸다. 그러니까 대패를 할 수밖에. 자, 이걸 보고, 자, 보세요.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 저들의 행동이 뭐였다고? 외식했다 그래요. 외식.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신랄하게 비판했던 게 뭐예요? 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걸 마태복음 23장에 7번 하고 있다. 여기서 외식이 뭐예요?
안과 겉이 다르다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했잖아요. 회칠한 무덤 같다. 너희가 회칠. 겉모습은 어떻다고요? 상당히 바른 것 같지만 속에는 탐욕과 불의와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있는. 그런데 그들은 뭐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베드로 일행이 지금 외식한다는 거예요. 속과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뭘 따르자는 거 보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베드로에게 그대로 직격탄 날린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뭔데요? 복음의 진리가 뭔데요? 복음의 진리.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말 수 있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하고 밥을 먹으면 마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어떤 사람하고 밥은 어렵게 대해지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밥을 먹기 때문에 자기는 마다고 부정을, 그래서 부정하지 않으려고, 저들에게 부정하지 않는 자처럼 보이려고. 여러분, 이 말은요, 베드로가 율법주의 신앙을 가졌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행동이 뭐예요? 율법주의적인 행동이에요. 그렇죠? 베드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알아요. 그런데 이 순간에 빠진 거죠. 그렇죠? 미혹된 거죠. 이 순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절회하면 모든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향력이 다가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좀 묵사발이 되더라도 뭘 지켜야 된다? 뭘 지켜야 된다?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묵사발 되더라도 뭘 지켜야 된다? 복음을 지켜야 돼. 아멘. 사람 살리려고 복음을 무너뜨리면 다 망한다. 여조 목사님께서 어떤 교회에, 개교회 집회를 갔어요. 아마 그 집회 간 교회가 그 교단에서 좀 유명한 교회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 집회에 왔더래요. 그 담임 목사님 얼굴 보고. 그러니까 그게 목사님이 각 정해놓고 말씀을 전했죠. 듣고 가면서 그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 여주 목사님에게 이야기해 주시더래요. 그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거기에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한 것을 담임 목사님이 여주 목사님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나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여주 목사님 말이 맞다. 말 맞다. 그런데 저렇게 전하면 성도들이 교회 붙어 있겠냐? 저렇게 전하면 성도들이 교회에 남아있겠냐? 그러면 성도들 붙잡아 놓으려고 뭘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거죠. 이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자, 사람을 부족해서 말씀을 버리면 이들이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럼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래 되면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교회, 성도, 숫자만 생각하는 거죠. 어디에는 관심 없다. 영혼에는 관심 없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영혼을, 여러분 뭡니까 이게, 어린 아이들 유괴하는, 영혼을 유괴하는 유괴자로.
아닌데, 영혼을 삼키는 일이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뭘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삼키는 일이 떼들이라.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살라 하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 가운데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제가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바를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듣기 좋은 말.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라도 내가 듣기 좋은 말, 편안한 말, 부드러운 말, 여러분, 그거는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입니다.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내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사는 데 관심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살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각 성도들이 자기 영혼에도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다? 껍데기만.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에만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목적이, 초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입니다. 아멘. 영이에요. 내 영이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그래야 이 육신이 죽더라도 육신이 다시 살아.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육신 중시 때문에 육신도 결국은 죽어서 다시 부활해서 이 육신이 어디로 간다고요? 내 영혼이 살지 못하면 내 영혼도 육신도 결국은 어디로 들어간다? 지옥 가야 돼요. 근데 내 영혼이 살면 육신은 죽어도 다시 살아. 어디로 간다? 내 영혼이 있는 천국으로. 그러니까 내 영혼이 어디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몸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육신이 잘 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육신은 어디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 영혼 따라가게 되어 있다. 영혼이 지옥 가면 육신도 지옥 가야 돼. 아멘. 영혼이 천국 가면 육신도 천국 가. 그러니까 육신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뭐 중심이 돼야 된다? 내 영혼이. 할렐루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되냐, 육신도 그만큼 영광을 입어요. 아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떠냐 된 만큼 육신도 이렇게 부활할 때 그 영광을 입는다고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지 말자. 할렐루야. 육신에 속지 말자. 따라해봅시다. 육신에 속지 말자. 여자분들이 얼굴에나 화장하면서 예쁘게 하려고 얼마나 그리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내 영혼은 아름답게 안 그리냐 이 말이에요. 영혼은 그렇게 만신창이 되도록 놔두느냐 지금. 육신은 얼어 죽을까봐 겨울에 온갖 좋은 패딩 다 사다 입히고, 여름 되면 좋다는 거 다 사다 입히고, 봄가을에 다 사다 입히면서, 왜 영혼은 빨갛게 입은 채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 뭐라 그러겠습니까?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그 다음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육신의 수치는 아는데 왜 내 영혼의 수치는 모르느냐 이 말. 육신이 벌거벗으면 그렇게 수치스러운 줄 알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있는데 왜 그거는 그렇게 수치한 줄 모르는. 육이 죽어야 영이 삽니다. 영이 살면 육이 죽어요. 아멘. 육신을 죽여 영이 삽니다. 영이 살면 모두 산다. 육도 살아요.
육을 살리려고 영을 죽여놓으면 결국은 육도 어떻게 된다? 죽는다. 제2의 사망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몸이 죽는 날이 있더라도 뭘? 영이 잘 되는 걸 추구해야 됩니다. 아멘. 육신의 평안을 추구하면 영이 죽습니다. 밤에 낮에 육신에 일하고 피곤하니까 저녁에 기도한다 해도 눈도 깜짝 안 해. 예. 눈도 깜짝 안 해. 피곤하다고 새벽에 깜짝도 안 해. 육신 피곤하다고. 그래 되면 영이 우체되는데요. 영이 죽지. 이래서 우리의 인생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한 우리의 삶과 사역과 신앙이 뭔가. 아멘. 예. 좀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4절에) 모든 자 앞에서 개박에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복음의 진리를 알면서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을 복음의 진리대로 살도록 하겠냐? 당신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자로서 복음 진리를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데, 그러면 복음 진리를 모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복음 진리대로 살게 할 수 있느냐? (16절)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면 내가 내 행위로 자꾸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어디까지 못 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어렵담을 받는 이 자리까지 못 갑니다. 왜? 계속 실패하면 죄책감에 빠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포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딱 보여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사라집니다. 우리 힘으로. 그렇죠? 안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반드시 삶의 토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 될 때 왜 안 되는지가 깨달아집니다. 성령께서 조명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전존재로 사랑하려고 하는 이 목표를 딱 가지고 하나님 알기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자료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 이 여기는 진리는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십자가는 양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증거하는 정표입니다. 그렇죠? 이게 확정이에요. 그렇죠? 또 십자가는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뭐인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반드시
반드시 같이 가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는 것을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데는 이 수레바퀴 두 바퀴입니다. 같이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게 굴러가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삶의 바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바탕이 되어야 하나님의 진리가 빼달아지고 그 진리대로 살려고 할 때에 안 사라져요. 왜 안 사라지느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뭘 봐야? 내가 죄인인 이 죄의 뭐를 봐야 돼요? 끝을 봐야 됩니다. 아멘.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죄 끝을 보아야 무슨 끝이 보이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보여요. 이 둘은 절대 분리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누구를 안다는 말이에요? 나를 안다는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왜 그렇게 되지느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아야 이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의 죄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왜 구원의 은혜 감격이 없고 예배하는데도 좀 힘들다가 앉아가 드려버리고 그냥 대충 예배 드리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 줄 모르니까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 줄 알아야 돼. 이거는 가치가. 이 둘을 아는 데는 뭘 가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토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는 이 둘이 비춰진다 안 비춰진다? 조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얼굴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비춰줘요. 그런데 내 힘으로 살아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어디까지? 내 죄인인 걸 쫙 들고 하나님 사랑도 가서 어디로? 네가 얼마나 죄인이냐?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너는 어떻게 된다? 지옥이라. 영원한 멸망이라. 그래서 여기 갈 때에 여기서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알게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철저하게 죄인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했는지가 비춰져요. 그리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주시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의가 되시고 유일한 나의 구원이심을, 생명이심을 십자가를 보아야 보인다. 그게 이 둘이 만나는 게 어디라고요? 십자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계속 보여요. 그러면 살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이러면서 계속 비춰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다? 십자가로. 십자가. 네. 그래서 내가 전적 타락한 죄인인 것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나의 주님, 유일한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그래서 그분의 주권 앞에 많은, 주권 앞에 엎드리는 십자가가, 이 십자가가 타락한 자기 중심성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아멘. 요거는 다음 주에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거든요. 2장 20절. 그때 요거는 더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가 주인으로 됐던 내가 죽고 누가 주인으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내게 주인 됩니다. 아멘. 여기 가야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교제 안에 되어지고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뭘 보는 시간이냐 하면 내가 죄인됨을 보는 시간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못 박힌 것은 누굽니까? 난데 어떤가? 내가 여기 있는데 타락한 본성,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렇죠, 내가 주인으로서 내 목적과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이 옛 자아, 타락하면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살죠. 지금 내가 살아야 하는데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다. 이 말은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산다. 아멘. 그게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 여러분, 이게 보여야 실질적으로 뭘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죠. 그래서 구원은 무엇이 바뀌는 거다? 주인이 바뀌는 거.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거. 주인이 바뀌면 뭐도 바뀐다? 삶도 바뀌죠. 자기 중심에서는 자기가 주인 되면 자기 중심적 삶이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면 무슨 삶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우리가 오후에 배웠던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이 돌이키는 어떤 과정을?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려면 또 그 전에 또 준비된 기본적인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군인이 군인 되는데 총만 들려준다고 군인 되는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총만 든다고. 그래서 군대 딱 들어가면 뭘 받아야 된다? 훈련 받아야 돼. 거기서 여러분 총 쏘는 법, 수레탄 던지는 거 다 받는다. 예. 거꾸로 받든 옳게 받든 여러분 그 훈련 받는 기간 동안에는 뭡니까? 그 정해진 모든 훈련의 코스를 뭐 해야 돼요? 어떤 때는 순서가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모든 뭐 해야 된다? 다 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히 생짜배기를 하나님의 훌륭한 군사로 세우려고 하면 뭐 된다? 훈련받아야 돼. 그래서 헨리 벌간 목사님은 일단은 삶과 예에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배우는 것. 하나님의 종은 그냥 만들어지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뭐 해야 된다? 빚어져야 돼. 그게 아까 여러분 이 가는 과정도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인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가야 돼. 잘 따라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여러분 이거 이론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실제 되는 데는 이 아까 말했던 방금 설명했던 이 과정을 거쳐서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어느 것 하나도 들은 진리가 여러분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이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실제가 되는 반드시 전부 다 무엇이 있다? 애가 밥 한 그릇 뚝딱 잘 먹는다고 키가 쑥 커요? 그러면 참 좋겠죠. 그러면 밥 한 끼 잘못 먹으면 쏙 빠지겠지. 안 그렇습니다. 키가 자라가는 데는 무슨 지속적인 과정이, 그렇죠. 지속적으로 골고루 영양을 먹고, 그렇죠. 골고루. 지금 우리 하윤이가 지금 8살 되고 원래 입학한다는데 내가 좀 걱정되기도 걱정되네. 너무 작아 키가. 잘 먹으면 잘 커요. 그 저런 애들은 주로 보면 어때요? 밥을 많이 안 먹어. 제가 개를 키워봤잖아요. 개들도요, 이게 잘 먹는 거는 잘 커요. 밀리는 거는 힘에 밀리기 시작하면요, 결국 밀리기 시작하면 엄마 딱 나와서 젖 먹는데 막 이것들이 이 재치 버리고 먹거든요. 이렇게 확 재칠 때 쑥 빠져버리면요, 그다음 못 들어가요. 그게 한 번 딱 밀리기 시작하면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밀려요. 그래 다 먹고 나면 다 힘 있는 것들이 다 빨아먹고 나면 나머지 쬐게 먹고 이래가지고 빼빼 말라가. 대부분이 못 커요. 거의 다 그냥 겨울 같은 데는 얼어 죽어요. 겨울 같은 데 못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자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잘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닥치는 대로 조금만 이상하면 뭐 설사 잘 자라면 된다 안 된다? 조금만 말씀이 오려면 소화가 안 돼가 안에서 빼빼 하다가 그냥 촤르르 해버리면 그냥 흘러나가 보면 이게 쌀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앵간한 거 먹어도 돼야 돼요. 앵간한 거 가지고 끄떡없이 소화가 건강하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거침없이 먹고 소화력이 좋아야 돼. 영적 소화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말씀이 오더라도 소화를 시켜서 거의 내게 살을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만 그냥 피 안 들면 아이고 시험 들어다 계산하면서 예. 소화가 안 돼가 아이고 시험 들어다 목사님 어떻게 이래 말해 이래가 소화가 안 돼가 하다가 그냥 조를 해버리면 그냥 예. 그러니까 소화력이 뛰어난 우리 농숙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양식은 거침없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뭘 먹는다? 젖이나 먹는다. 믿음이 약해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젖 먹는 거는 뭡니까? 젖 먹이잖아요. 젖 먹을 때는 애들이 여러분 완전히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이 아니라 젖 먹을 때는. 고린도 교회가 성도지만은 젖을 먹으니까 성도의 형태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인데 온갖 세상의 죄가 교회 안에 심지어 여러분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살면서 자기는 자유하다. 이런 그걸 사도 바울이 그거는 세상에서도 없는 거다.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건강하고 튼튼한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